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덧없음과 또 허무함을 좀 더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교훈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꺼내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웃고 떠드는 잔치집보다는 사람이 죽어서 슬프고 안타까운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인생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를 장례식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늘 초상집처럼 우울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직시해 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가까이 하고 또 머지않아 사람들이 나의 영정사진 앞에 찾아올 때를 생각하며 살면 그나마 어리석은 삶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죽음이 먼, 또 심지어는 안 죽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막 사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가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하루에도 16만 명이나 죽는다고 합니다. 사고로, 또 지병으로, 또 기아로, 전염병으로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반드시 죽음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요 다 죽습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해가거나 죽음에서 예외될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대에 서서 행위대로 심판받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또 천국의 시민임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러한 신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고단한 인생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말하는 이 말씀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요, 인간도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 일에서 예외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그 결과를 봤을 때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내가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본질적으로 사람과 짐승의 죽음의 의미는 다릅니다. 또 죽음 이후에 또 맞이하게 되는 일도 다를 것이죠.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라. 즉 인간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반면에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소멸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 죽는다는 것에는 우리는 어떠한 토도 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두를 평등하게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던 사람도, 이 땅에서 집 한 채도 없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배옷 하나 입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악착같이 살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대단한 인정과 유명세를 받고 살아가는 거, 그거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다 허무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죽음을 통해서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차피 다 죽으니까, 죽음 앞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으니까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살라는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살면서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죠.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받은 목,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하고 선한 그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보람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 보람 있고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나 자신의 안일과 행복과 즐거움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며 또 이웃에게 베풀고 살아갈 때에 인생의 보람, 인생의 기쁨, 의미, 행복, 그 따뜻함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 하나 되는 삶이 여러분 더 값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아니겠어요?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더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성공의 삶을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자기 일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멋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보람 있는 일 한 가지 이상을 좀 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그 사명을 좀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좀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은 마치 자신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악착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누구도 죽음이란 이 사건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전도서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고 돌이키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세계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첫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보람되게 하는, 내가 감당할 그 선한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